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을 걷다 보니 먹지 못하고 계신데 저 앞에 보니까 잎새가 무성한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계절이라서 저곳에 가면 무화과가 많이 열려 있겠구나 생각하며 제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열매 맺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무마다 저주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의 안일과 배부름과 안정만 추구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비결이 뭐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리시지 않았던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시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외로움이 지쳐있지 말고, 답답함이 지쳐있지 말고, 그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밤 8시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쳤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실 때 엘리사를 통하여 고치셨고,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앉아 구걸하며 살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으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저주하시면서 열매를 구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쇠찬 바람을 맞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사람이요, 마귀가 목회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소리 더 많이 들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비수를 꽂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 주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을 때가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비수 맞고 살았어요. 아멘. 매일 배신당하고 살았고 욕먹고 살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파괴시키려고 하는 짓이지만 여러분 그때 겸손하세요. 왜냐? 여러분의 믿음이 비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서 있을 때마다 사탄은 그걸 미리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정체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게 두려워서 세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떠나고 예배 드리고 이거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사탄은 땡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억울한 비속국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억울한 소리 듣고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누명을 써도 주님 앞에 꿋꿋하게 걸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사라질지라도 교회는 일어섭니다. 그들은 대군일지라도 사라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빛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큰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난 없이 축복이 온 적은 없어요. 혹 기억하세요? 고난 없이 축복이 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다지고 영성을 다진 뒤에 축복을 담아야 그걸 쏟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하시니까 삶이 좀 힘들어지고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억울한 소리 듣고 정말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그때 나 죽어버리라 이러지 말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구나. 아멘을 안 한 사람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이겨내면 복을 주셔요. 열매 그냥 안 맺힌다고요. 답답해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양념이 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밤에 들어가면 집이 캄캄하잖아요. 어둠은 적막이고 어둠은 쓸쓸하고 어둠은 죽음 같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올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구가 전력이 집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통해서 그걸 딱 이렇게 합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심령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려면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증후 속에도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 지키실 것이고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돈 믿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믿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 믿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 믿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 속에도 주님 하라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도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능력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병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을요, 믿음만 있으면 인생 끝나요. 믿음만 있으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게 감기 환자, 시간 지나면 밀가루만 미기 놔도 낫는 병들이 있잖아. 그런 거 오면 그냥 기도해 주면 기도하는 거지 뭐. 그러면 시간만 낫어. 그런데 불치병 걸려가지고 온 사람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가슴이 떨려요. 그럼 손이 덜덜덜덜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안 나을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야. 그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의심을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그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중단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으면 그냥 지나갔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이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잔인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맞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이 확 믿어지더란다. 그래가지고 어머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 이미 나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간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해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여보, 나한테 옷 달라고, 외출복을 달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역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참 하다 보니까 병이 나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에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보세요. 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아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기다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게다시가 토박만큼 할까요? 게다시는 좁쌀보다 작아요. 우리는 좁쌀만한 믿음도 없다고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게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는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면 이 지구 땅에 산 남아날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의 의미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말하는 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고 불평을 말하면 불평이 오고 죽겠다 못 살겠다 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인생은 다 살다 보면 다 문제 있고 다 문제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문제 앞에 서 있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막 해결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아름다운 가정 될 거라고, 내 인생도 복이 찾아올 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분열시키는 말이고 저주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뱉는 말들을 곰곰이 보세요. 내가 사탄의 대변자로 말하는가 하나님의 대변자로 말하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하루 일찍 나가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뱉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 안 하게 하소서. 사탄의 대변자 되지 말게 하소서. 시험 드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말에 반응할 거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보통 중요한 문제이길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 맹세가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말로 바꾸는 거야. 생각 한번 바꾸고 말 한번 바꾸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 올까지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영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에게 동력자인 프레드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회 가다가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프레드릭이 죽게 됐다고. 그 비보를 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급히 쓴 편지를 써서 속보로 이렇게 속달로 페드릭 집으로 보냈더니 페드릭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치 편지가 도착해서 가족들이 이 마르틴 루터의 편지를 대신 읽어준 거예요. 프레드릭, 내 사랑하는 친구 프레드릭, 너는 죽으면 안 돼. 난 너가 필요해. 넌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는 걸 가족들이 대신 읽어주는데 그 말에 힘을 넣고 벌떡 일어나 살았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죽고 망한다면 망합니다. 산다고 하면 살고 흥한다고 하면 흥합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뱉은 말은 주의 말씀이 되어버린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면 염려할 게 뭐며 두려워할 게 뭐겠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덧없는 근심과 염려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의 무용론이 자리에 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조차 응답이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가 두려워요. 응답 안 되면 어떡하냐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는 이야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 좀 내어달라고 했더니 못 쫓아내더라고. 당신은 하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데려온나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씨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왜 우리는 했는데 안 되고 주님은 하면 됩니까? 그 말이라고 해. 네가 나야. 네가 예수야. 이러시면 답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술도 아니다, 약도 아니다, 기도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라. 기도하고 믿음은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 못 믿는다. 혹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주님이 하도 못 믿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건 확실히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느냐? 의심하니까. 마귀 새끼가 의심을 쫙 뿌려놓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의심이 들을 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을 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누구에게나 절망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원수가 더 많아요. 마귀 새끼 따라 붙어요. 그러나 그걸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억울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소리 듣지 않습니까? 분노에 쌓이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시간 지나면 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면 열매로 말씀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기도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외로울수록 기도하고 답답할수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기적 만나고 기도하다가 축복 만나는 거예요. 편안한 현실이 축복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사회적인 위기가 영적으로는 큰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더 힘내어 기도하시고 예배에 성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자. 아멘.